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4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13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죠. 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그런 민족입니다. 성경의 이름이 자주 나오는 그런 족속 중에 하나죠. 이 에돔의 위치는 사해 바로 아래 이렇게 붙어서 밑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해 위로 이제 요단강이 쭉 올라가고 제일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제일 밑에가 사해인데 사해 바로 밑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높은 이런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는데 지형이 좀 이게 막 비탈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토지는 굉장히 비옥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몇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 에돔 지역을 좀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좀 길을 좀 열어주시오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는 이 에돔을 공격을 해서 대승을 거두어 가지고 에돔을 통치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 뒤에 이제 유다 왕 여호람 때는 이 에돔이 이제 유다에 또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다가 망했을 때 그때 에돔은 대단히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7절에 보면은 에돔이 이제 유다가 망할 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시편에 남겨 있을 정도입니다. 이 에돔의 수도는 이제 현재 그 요르단의 그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페트라 거기가 이제 수도인데 1절에 보시면은 당시에 그 에돔의 대표적 도시가 하나 나오죠. 대만이라고요. 이 대만은 에돔의 당시 대표적 도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페트라에서 한 8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이 대만은 또 이 욥기에 보면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고향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죠. 근데 7절을 보시면은 이 대만을 언급하면서 대만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에돔 전체를 생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만을 언급하면서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을 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너 이제 지혜가 사라졌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볼 때 에돔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앞에 다른 민족도 그랬지만은 대부분 심판받는 이유가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게 참 이 심판의 이유가 되고 있죠. 에돔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지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가진 지혜를 자랑했던 족속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 중의 지혜는 지혜의 기본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이 되고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있는 지혜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다. 그렇다면은 그 지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결국 나중에는 다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에돔도 심판 가운데 그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게 되고 지식을 배우고 또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익히고 하지만은 그 필요하니까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떨 때는 좀 머리로 아는 지식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구나. 근데 그것이 내 삶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순종으로 나가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건 이제 체험적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아는 거죠. 뜨거운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알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너 세상에서 학교 다니고
뭐 배우고 참 중요하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그거는 뭐 과감하게, 그죠? 그거 이전에 나는 너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라. 그것이 축복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고 또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에돔은 이렇게 하나님은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이것저것 안다, 그죠?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다가 그 자랑하는 게 무너졌던 그런 족속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드단이라는 것도 나오죠. 드단. 이 드단은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두라가 낳은 욕산의 자녀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단이 이렇게 에돔에 속한 지명으로 나오는 걸 볼 때 아마도 이 드단의 후손들이 에돔의 흡수가 되어서 도시를 형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드단은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에돔을 대표하는 도시 대만 나왔잖아요. 대만. 이 대만에 비해서는 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드단을 얘기하면서 이 드단도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걸 볼 때 이건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의 대표적인 어떤 장소들만 심판받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그리고 평범하거나 좀 알려지지 않은 데는 몰라서 빠뜨리거나 이런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평범한 도시들까지 에돔의 모든 속한 지역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임하는 심판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심판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빠뜨림도 없고 실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대만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드단도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도 이렇게 완벽하고 실수가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때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더 완벽하시고 더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자녀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거 더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완벽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도 실수 없이 하실 겁니다. 공의로 그대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녀된 우리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에도 그보다 더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에돔의 심판이 어느 정도일지를 이제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묘사로 설명해주는 내용이죠. 그 중에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심판 중에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신다, 이런 은혜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에돔에 임한 심판이 너무 강력해서, 너무나 무서워서 자녀와 아내를 돌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다 고아가 되고 아내들은 과부가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웬만하면 가족은 지키잖아요. 근데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이 놀라우니까 모든 이 가족도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도 그 심판의 때는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이다, 이런 묘사를 하시면서 에돔의 심판이 임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좀 요약을 해보면, 에돔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하나님 심판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섭고 완벽함을. 일단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아까 앞에서 드단의 경우에 본 것처럼 어느 지역도 심판을 면할 수 없고, 또 방금 본 것처럼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지역적으로도 빠뜨리는 데가 없고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심판 전에, 심판을 피할 수 없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피할 수 없어요. 사실은 말이 좀 은혜를 피할 수 없다니까 자연스럽게 들려지지 않겠지만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땅과 하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누가 그거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안 받고 싶은데 받게 되고 이런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피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햇빛,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한 이런 것들, 이거 다 하나님 일반 은혜로 다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도,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도 이건 다 누리고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일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끝까지 무시하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언어적인 어떤 유희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죠? 은혜를 피할 수 없이 살았던 자들이 그 은혜를 무시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반 은혜 외에도 사실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죠. 택한 건 아무나 한 거 아닙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 이런 건 모두 다 줬지만은 이 택함 받은 건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특별 은혜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도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숨 쉬고 물 마시고 햇빛 쐬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을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은총이죠. 그것뿐 아니라 특별히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명받아 살아가는 이 은혜, 그죠? 이것까지 더해받은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며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나를 채우기 전에 먼저 그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은 이 모든 일반 은총 외에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하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저희들 잊지 말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정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